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다고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청라성전이 낯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프라밀스 찬양단 참 찬양 은혜롭게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교구 여자 1지역 지역장 순장일동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고유의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많은 이동이 있을 텐데 주일 성수는 본교에서 지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의 흐름을 깨면 절대 안 돼요.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기이 여기시고 사모님의 겉면의 말씀을 기이 여기시고 그리고 내 교회 그리고 내 목자관을 꼭 여러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시고 꼭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마디를 귀담아 들으시고 입으로 아멘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입니다. 지나치게 현실적인 축복을 바라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복신앙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부에서는 비판받는 게 타겟신앙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는 관심이 없고 너무 죽음 이후에 천국에만 생각을 두는 타겟신앙이 그 비판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성도들의 신앙이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기복신앙이었다는 것은 늘 동의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고 헌금 조금 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의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신앙에 빠진 이유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긴 일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히려 반대로 천국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좀 잘 사는 것이 뭐 그리 대선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치사하게 매달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천국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천국 신앙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취약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독교 문화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믿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면 80%가 넘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천국이 있느냐, 천국을 믿느냐 물으면 80% 가까이가 천국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천국을 믿느냐,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믿느냐 아니면 그저 이 땅에서 어떤 상징적인 천국만 믿느냐라는 질문 앞에 교인들 중에 내세의 천국은 안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41%나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그들이 믿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4%였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66%가 천국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가치체제가 지나치게 물질주의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오늘 내 직장이 중요하고 내 목구멍이 중요하고 내 직업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배부른 것이 중요하지 나는 내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현실에 대한 물질주의이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과 의식이 변하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별로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변에서 죽었다 해도 그분의 영원한 운명을 얻게 되는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 중이나 이웃 중에 사람들이 누가 죽었다 그러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냉담하게 생각하고 혹시 가까운 사람이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분의 죽음이 내 호주머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조의금을 꼭 줘야 하느냐, 거기에나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유산에나 관심이 있고 그분의 죽음보다 현실을 먼저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관심이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이 시대는 완전히 물질적으로 가치가 변해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면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믿는 자들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구원과 영생, 천국에 대해서 설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설문한 결과는 1.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세를 가르칩니다. 그것을 심각한 진리로 가르칩니다. 그것은 영원한 운명을 주제로 하는, 결코 우리가 피해가서도 안 되는, 또 피할 수도 없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이 아니라면 결코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죽을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 결정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삶을 사느냐,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떤 결단을 하냐, 그것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삶을 살지나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처소, 다시 말하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그 영혼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주님은 그 영원한 세계의 커튼을 조금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세계는 과연 어떤 것일까? 첫째로 죽는 순간 즉시로 가는 곳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 즉시로 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세계다. 어떤 사람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저 상공에 계속 떠도는 것으로, 또 구천을 우리의 영혼이 떠도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부자와 거지의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비유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성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20절에 보면 부자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부자와 함께 등장하는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는 이름까지 명기한 것을 보아서 어쩌면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거지가 죽었습니다. 보통 죽었다고 말하면 기독교는 단순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여기 23절에 보면 부자는 장사하자마자 음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음부라는 것을 본래 영어 성경에서 헤이디즈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헤이디즈라는 곳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다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지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부와 지옥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마치 유치장과 교도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어디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에 대해서도 정통적으로 성경 주석학자들은 낙원 혹은 천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낙원과 천국도 본질적으로 같은 곳입니다. 낙원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 곳, 그리고 그곳은 영원한 천국으로 흡수될 곳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품으로 모사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절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 자기 아들이 병들어 걸렸을 때 예수님께 달려와 고쳐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이 백부장은 비록 로마 사람이었지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앉으려니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간 곳, 이삭이 간 곳, 야곱이 간 곳, 그것이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간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유대적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 대표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갔던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죽음 이후 중간에 머무는 소위 중간기의 신학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죽으면 즉시로 간다. 음부든 천국이든 둘 중에 하나는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 곳은 죽은 다음 영혼이 한참 떠돌다가 도착하는 어떤 곳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 순간 즉시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어떤 곳입니까? 두 번째로 의식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우리들의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죽음 후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본문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부에서 어떻게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다. 그가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고통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하고 있는 장소, 분명히 여기는 의식이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그가 이 고통의 장소에서 음부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여름도 상당히 덥고 뜨거운데 불꽃이 지금 타고 있는 그곳은 얼마나 뜨거웠으면 불꽃 가운데 괴로운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세계는 무의식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영이 느끼고 있는 의식이 살아있는 생생한 세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사로가 같은 세계는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 나사로는 죽음 위에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를 경험하는 말은 무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이 마음이 아픈 일이 당했을 때 위로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거나 그리고 면접에 떨어졌거나 그리고 어떤 경기에 나가서 지고 돌아왔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졌을 때 의식이 살아있어야만 위로가 가능한 것입니다.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의 품에 안긴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나라. 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영원한 세계의 특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어떤 것일까? 세 번째는 두 개의 대조적인 장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음부와 낙원 혹은 지옥과 천국 두 개의 대조적인 영원한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은 괴로움의 장소, 고통의 장소, 그리고 고민의 장소, 끝없는 번민의 괴로움의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막 가슴이 아프다가도 괴로워 죽을 것 같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렇게 죽을 것만 같다가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는 괴로움, 끝나지 않는 번민의 장소가 음부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한 곳은 위로가 있고 한 곳은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괴로움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는 영적인 세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이것은 정신적인 괴로움, 영적인 고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끝없는 정신적인 고통,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은 그냥 내가 죽으면 모두 끝난다고 생각하고서는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정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영원한 정신적인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음 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부탁을 하는데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평화, 예수 믿으면 기쁨,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도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안 믿으셨는데 나 혼자 어떻게 믿고 천국 가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말 같지만 나도 지옥에 가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지옥에 먼저 가 있는 부자가 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는 비록 이곳에 와 있지만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만은, 내 사랑하는 부모만은, 내 사랑하는 후배들만은, 내 사랑하는 친구들만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꽃, 영원한 목마름, 깜깜한 어두움,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통곡소리, 귀신들로 가득 찬 곳. 성경은 이곳이 지옥의 정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그런 곳에 보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그곳에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보내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가야 합니까? 본래 이 지옥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까?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그의 졸개들,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저녁에 일찍 와서 최명석 장로님하고 잠깐 커피 한잔 했는데 최명석 장로님이 이 본문을 그대로, 신학적인 내용을 그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한테 간증하듯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내 혼자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사람 스스로가 이 마귀가 있는 곳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자기의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선택해서 그를 추덕하다 보니까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영원한 위로가 있고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한 번 더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맨 처음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달려나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시아버지 시어머니 핍박을 견디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믿음의 경주를 이기고 오느라 수고했다,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애곡함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는 것이다. 육체적인 고통이 다 지나간 이곳이 천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둘 중에 한 곳은 분명히 가야 합니다. 나사로는 아마도 이 땅에 어려운 삶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한 대를 핥아 먹을 정도로 어려운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아마 변변한 장례도 치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의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부자의 삶은 그 자체가 호화로웠습니다. 그의 장례도 호화로운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그 순간 상황은 역전됩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빛의 나라로, 또 한 사람은 헤어날 수 없는 깜깜한 어둠 속으로 떨어집니다. 이 두 개의 대조적인 장소, 천국과 지옥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을 갈 수 없고 천국 간 사람이 지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왕래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례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결단이 영원한 상태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곳이다. 죽는 그 순간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미 영원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곳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가. 22절에 보면 사람이 죽는 순간 일어나는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 누가 임했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의 영혼을 오늘 아브라함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영혼의 가이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바로 순간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상태로 옮겨가는 것이 천사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헛되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이란 시간과 공간을 함부로 말할 자격도 권한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2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는 일이라.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질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고 어떻게 해서 지옥에 갑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난 그 자체가 미덕이 아닌 것입니다.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게으름이 미덕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결정하겠습니까?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성경은 이 부자의 일생 속에 회개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삶 속에 제일 회개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비로소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지만 누군가 가서 저 사람들에게 외쳐주기만 하면 회개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방향을 돌이키는 것,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전환시키는 결단이었다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액션입니다. 회개는 행동입니다. 회개는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회개가 기도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자리에서, 악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옮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인생의 삶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 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곳, 그것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와 함께 강조될 한 가지를 오늘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회장 목사님의 같은 메시지를 듣고 누구는 기적을 체험하고 누구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발동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전체를 먼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지가 믿었다는 증거가 그 이름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 이름의 뜻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려운 이유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재력을 믿고 재산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거지는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와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이 땅에 믿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로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사로는 그의 인생의 여건과 그의 인생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본문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부자는 세상에서 당당히 살았지만 성경에는 부자의 이름조차 기록해 놓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명함을 부리고 다녔겠습니까? 세상에 살 때 아무도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나사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으로 가난에도 불구하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질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두 가지의 영원한 세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최후의 심판 자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금 기록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적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아십니다. 믿는 자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거지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중에는 확신이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이 없다. 왜? 죄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면 예비된 나라와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영벌 영생의 기준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없다면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없다면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줄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힘들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삶을 회개하고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반드시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생명책에 이름을 적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저절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결단을 할 때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귀에 들리진 않지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회개와 진실한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내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저 영원한 세계 천국을 보장받는 우리 주한중앙교회 청라성전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